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배하는 자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자세랄까?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까? 경이로움입니까? 아니면 신비함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한다는데 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경이롭고 신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경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본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경배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경배를, 예배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예배, 경배 이런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믿는 자의 마음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삶 속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가다 보면 우리가 신비한 어떤 무엇을 큰 뭐 자연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본다든지 바위가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우리 뭐 옛날 시골에 가면 큰 고목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데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예배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 안 봤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의 어떤 모든 종교의 바탕은 돌이 아주 크게 큰 돌이 있다든지 바위가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나무가 어떻게 하여튼 무언가가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은 가서 소원을 빌고 예물을 드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배의 대상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예배 대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일까? 맞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속담입니까? 격언이랄까 뭐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무엇한다 그랬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은 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주일 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이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 다 아는 말인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않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한국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학생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 당연하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는 것은 아는데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연관이
있다가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 삶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맛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생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삶이 없으면, 맛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소금된 맛을 나타내는 삶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 사역자들, 은사자들을 만났는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예수를 정리하고 믿는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았어. 바꾸지 않았어. 다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인 말씀을 자기 삶에 집어넣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뒷걸음와 태산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기를 소원하는 천리길을 간다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가야지 하고 소원하면 가느냐는 것입니다. 한 걸음 피곤하지만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서 포기했습니다.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했으니까 내가 어저께까지 금식하고 주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오늘 피곤하니까는 들어 누워서 세상 낙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상 길에 가서 빠졌습니다.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아무리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은 그 악으로 인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 악을 버리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어제까지 악을 행하였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앞에 손들고 나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은 죄를 씻어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어제까지 내가 주의 능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능력을 행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오늘 피곤하다고 내가 들어 누우면은 오늘 이 밤 내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 내가 세상을 취한다면은 이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손에 내가 붙잡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잘하고 오늘은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면 오늘은 뭐합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것은 유지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면은 손해는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와 두렵고 떨리는 거야. 어제 잘했는데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한번 봐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두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을 비유해서 찾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부는 뭐 이야기하지 말고 연애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합시다.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까지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야기를 할 때
즐기는 내 만족에 확 나를 내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 갖췄는데 오늘 이제 각 데이트 상대니까 같이 동행을 하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또 편한 사람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다 행했는데 오늘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만나보니까는 예수보다도 더 편하게 나를 이끌어주고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예수의 손을 놓았다면 과연 예수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고 진정한 경배가 없이 그냥 즐겼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부모도 살면서 툭닥거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내 수중이랄까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다툼하고 잘해주기 위해서 다투는 건 또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투면 다툼이 같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싸운 다툼이 99% 아니 100%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두 사이를 갈라놓지만은 내가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싸웠다면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금방 봉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하며 정말로 두려움과 존경으로 경이로움으로 신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되 그 사랑의 본체라는 그것을 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 같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이 그냥 무척되고 두려움 때문에 신비함과 경이로움과 능력만 가지고 경배를 한다면 그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랄까 비유에 대해서 과연 천국은 밭에 뿌린 씨 또는 밭에 감추인 보화로 장사꾼이 구입한 진주나 그물에 걸려든 뭐랄까 물고기처럼 비유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부려졌을 때 그 부려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뭐랄까 싹이 내고 자라지 못하도록 내가 열심으로 내 마음밭을 가꾸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이 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처럼 이 보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밭입니다. 그러나 밭 속에 감춘 보물 때문에 지금 내 걸 다 팔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으로 볼 때 천국, 그 천국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과 내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삶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보화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내가 이것을 다 팔고 밭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내게 일어나느냐 장사꾼과 같이 정말로 값진
값진 진주를 샀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것이 왜 살까요? 장사꾼이라는 말 자체는 농부와는 또 다른 면입니다. 장사꾼이 사고 팔 때는 무엇 때문에 사고 팝니까?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딱 소유했는 것이 엄청난 값어치를 내게 준다는 것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당연히 팔아서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진주를 샀다. 정말로 천국이 내가 오늘 세상에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오늘 늘 이야기하듯이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내 아내, 남편, 자녀, 말 거 없습니다. 다 팔았어. 천국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다 판다는 자체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럼 그 진주의 값어치를 내가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면 못 판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저것이 분명히 오늘 내 자존심을 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꺾을 수 있는데, 오늘 장사꾼이 예를 들면은 천국 진주 생각 안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저 사람 앞에 하고 한번 고개 숙이고 손을 비비고 선물을 주고 뇌물 주다시피 하고 뭐 다 하면서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거래를 탁 성립시키면은 그 다음 나머지 떨어지는 이익이 엄청난 줄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 그거 다 하는 게 로비스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모든 자존심,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값어치를 내가, 천국의 값어치를 내가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그 물에 들린 고기처럼 다 들어왔는데 보기 싫은 고기가 있어서 내버린다 했다면 내가 나쁜 고기, 못생긴 고기처럼 되었어요. 주님이 심판날의 마지막에 검을 받고 지금 내버리면 나 그처럼 값어치 없는 결과가 내 속에 일어난다면 내가 어찌 되겠느냐 생각해보고 내가 내 삶을 가꾸기 위하여 내가 나를 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꾸기 위하여 밭에 뿌린 가라지가 싹이 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가꾸는, 밭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에 대한 조심, 행동에 대한 조심, 내 성품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육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라지가 싹을 피우며 자라난다. 이게 내가, 여러분 제가 밭을 놓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돌보지 않는 밭들도 보면은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안 됐습니다만 먹을 것 몇 개 이렇게 고르려고 하다가 귀찮으면 뭡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서 그냥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 몇 개 고르려고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일하기가 귀찮아서 밭을 다 엎어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내 속에 그냥 예수 때문에 사는 몇 가지 그 뭐 좀 이것 보고 주님이 골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뭐랄까 수준에서 이하가 되면 밭을 갈아엎어버린다면,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행한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결단하는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와 같은 밭에 뿌린 그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삶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랄까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를 결정했다면 사실은 이것이 삶에 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여러분 자신이 경배, 예배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이 모든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느냐?
여러분, 솔직하니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대대로 자자손손 물려줄 만한 가보의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가보 그런 것은 지금 우리의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왜? 뭐 그저 1세 2세들밖에 안 되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없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벌어서 그다란 금괴라도 하나 장만해 놓은 게 있냐? 그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괴도 없고 갑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 하나만큼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뭐 우리 생활을 떠나서 한국이라든지 미국 본토 이런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갑오라든지 물건이 귀한 거 있대 무엇인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이거 도둑 맞지 않으려고 깊이 넣어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숨겨두고 감춰두고 나 혼자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내보고 혼자 기분 좋아하고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보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심령 속에서 이 남도 모르게 나 혼자 즐기는 만큼의 예배하는 대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과 같은 것이 숨기는 것이거든. 뺏기기 싫고 소유하고 혼자만 가지고 싶은 것이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는 사람이 있냐고 했어요. 난 돈도 없는데요. 난 명예도 없는데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신 속에 감추어둔 자존심만큼 꽁꽁 묶어둔 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자존심, 고집 오늘 우리가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똥꼬직한 요거 사실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바꾸고 싶지도 않고 내주기도 싫은 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보물 여러분 또 있습니까? 이 자존심, 이 똥꼬집은 내 체면은 이 자아는 내가 사랑한다고 내 한 몸이 되겠다고 그가 내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인생 모든 역경 중에서도 내가 그와 함께 흰머리가 파뿌려야 되도록 하면서 서양의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게 내 똥꼬집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내 앞에 다 내놓았습니까? 그 남편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감추어두고 감추어뒀다가 한 번씩 귀한 손님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더럽고 추한 것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확 냄새나도록 풍겨놓고 집어넣고 확 냄새나도록 한번 뒤집어놓고 가정을 박살다내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집어냈으면 쓰레기통에 내버리면 좋은데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언젠간 또 내보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내 자신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어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한 우리가 만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내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다 깊이 느끼를 원하고 진정으로 남편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것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인다 합시다. 늘 이야기하듯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면 그와 닿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투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곧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내 자신만을 고집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이 내 자신의 것만 끄집어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받아주세요. 조금 더 내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낮아지고 죽어지는 안 돼요. 그거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못 내니까 말은 그렇지만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은 안 돼 하고 화를 내고 내 성질 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바른 삶일까? 가정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바른 예배일까? 정말로 내 가슴 속 깊이 아주 귀하게 묻어둔 것이 큰 명예도 아니고 내가 가진 큰 무엇이 아니라 보물이 아니라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끄집어낼 때마다 냄새밖에 안 나는 이 더러운 성깔, 이 성품, 이 고집, 체면, 자아, 이게 내가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즐기는 나 혼자만. 왜? 한 번씩 화를 낼 때마다 나는 즐기지 않습니까? 왜? 내 만족이 있으니까, 시원함이 있으니까. 내가 확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기분 좋아. 다 되지. 그리고 어느 날 좀 미안하면은 야, 밥 한 그릇 사 먹자. 선물하는 사람이 끝.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끄잡아내면 이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이는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경배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배를 한다면 진정한 경배가 될까? 과연 내 아내의 사랑을 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결과가 내 성깔, 내 체면,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아내의 사랑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그걸 위하여 내가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인가? 결론은 내가 보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내 자존심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 판단하는 것입니다. 못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내어버려야 하늘의 진주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파는 삶이 결단을 믿는데 왜? 그것이 더 남는 이익인 줄 아는데 그 계산이 서질 않기 때문에 세상 말하면 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하나를 내버리면 둘을 쥔다는 것이 계산이 되면 하나를 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내버리지 않고 거기다 둘을 더 질러 합니다. 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가져둔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값어치 없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체질이 동양 체질입니다. 동양 체질인데 서구화된 우리 세상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지만은 서구화된 음식과 동양화된 체질이 우리 속에서 음식이 편하고 맛있는 것을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깁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음식 먹는 게 맛있고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이 음식 즐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빨리 병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도 흰것, 조미료 들어간 것, 설탕 들어간 것, 딴 것 들어간 것 즐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예배 시스템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시청각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즐기는 것 많이 움직여서 이 자동차 매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탁한 공기 너무 즐기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것
많은 것에 대한 신경을 쓰는 스트레스로 통하여 흡연하는 것, 오염된 물이라든지 과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능이 차츰 병이 오는 것으로 쌓여 들어가는데, 이 쌓여 들어가는 이 결과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각종 성인병이 유발되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먹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내가 모신 것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육신에서 주는 사인을 가지고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텔레비전 1시간 더 보고, 노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가서 1시간 더 운동하고 즐기고 골프 치고 하고, 그만 먹으라는 사인이 있는데도 우리는 한 입 더 먹어야 되는 이 만족, 포만감 때문에 더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과음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는 이것 때문에 병이 내 속으로 찾아 들어와서, 오늘은 당장 병들어 들어눕는 건 아니지만은 천리길이 한 걸음처럼 뒷걸모와 태산처럼 쌓여서 성인병이 유발된다는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한번 실행 안 해도 됩니다. 용서하라는 것, 오늘 안 해도 내가 내일 하면 되겠지. 뭐 내가 잘못을 크게 잘못했냐, 남들 하는 거 보면서 괜찮은데, 그러나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사과하지 않는 것 당연한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속에 성인병을 유발시켜서 어느 날 그것이 정상으로 나타나면, 스트로크로 나타난다면 이미 툴레이 늦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이, 한번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는 모든 배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내 속에 쌓여간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는 뭐랬습니까?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지만은 원인 모를 병이 자꾸 더 많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 자체를 고친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짠 것처럼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내가 주고 지금 말씀이 나타나는 삶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친다 했는데, 이것으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것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덜고 추한 정말로 내어버리기 싫은 보물과 같은 성품, 자존심, 자아, 체면, 이걸 다 내어버리고, 이거 더럽고 추한 것,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천국 진주, 천국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 내버리고 귀한 것 사는 장사꾼만큼 이익되는 장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물고기와 같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물에 걸려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내 모습이 추한 물고기와 같이 자라났다면 우리 주님이 어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버림받는 물고기는 안 돼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연단일 수 있고 훈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훈련에 우리가 잘 견뎌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주신다는 것을 보고 받아 누리는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보는 눈들이 있을 때, 천국이 확실히 저것이, 이것 내 세상에서 다 팔아도 좋다는 결단이 내 속에 있을 때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자신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